이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져서 읽고 있어요. 이미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2절 말씀 보면은 여기서도 복종,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바로 그 순종을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아,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를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순종하라라는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심리 테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5가지 질문 여러분 던질 테니까 제가 마지막에 질문할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제 꺾기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딱 나한테 딱 맞아, 딱 맞아. 한번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첫 번째 질문요. 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나의 장점을 뽐낸다. 네, 적용되는 사람 머릿속으로 꺾기 표시하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 몸을, 내 바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 머릿속으로 꺾기 표시하세요. 네. 이상해요. 진짜 이거 심리 테스트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누군가 내 일대기를 써야 한다. 내 일대기를 누군가 쓰는 게 앞으로의 내 삶의 목표다. 머릿속으로 꺾기 표시하세요. 이 중에 이 5가지 질문 중에 2가지 이상 자신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네, 그냥 쪽팔리니까 네, 그냥 머릿속으로 드세요. 네, 저는 안 볼게요. 모르는데 하여튼 분명히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진영아? 네, 분명히 있을 걸요. 네, 분명히 아마 이제 이것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은요, 이 테스트는요 자아 도취 테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우습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는 익숙하고 나의 잠재력을 믿어, 너의 잠재력을 믿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많이 익숙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948년부터 54년까지 심리학자들이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10,000명을 대상으로 심리 테스트를 했어요.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 10,000명 중에 단지 약 12%만이 자신은 특별하다라고 대답했어요. 나머지 80%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89년도에 똑같은 질문을요, 심리학자들이 고등학교 졸업생들 10,000명을 대상으로 똑같이 질문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졸업생들 중에 남학생들은요 82%가 나는 특별하다고 답변했고요. 여자들은 그래도 좀 분수란다. 그래도 겸손한 것 같아요. 네, 겸손한 것 같아요. 남자는 분수를 몰라요. 네. 분수를 아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분수 모르는 거 내가 뭐라고 하는 거냐? 분수를 아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게 욕이죠. 네. 근데 자매들은요, 여학생들은 72%가 나는 특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남자가 좀 더 많아요. 실제로 질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특별하다. 어마어마하게 퍼센테이지가 증가했죠. 그죠? 한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혹은 3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몇 배 이상의 증가폭이 있었다는 거. 오늘날 문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드림웍스라는 픽사라든지 또 디즈니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다 보세요. 쿵푸 팬더. 그 돼지잖아요. 그죠?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래요. 준비하지 않은 용어는 쓰지 말아야겠다. 나는 순발력이 없어요. 나 미안해요. 이거 없애주세요. 네, 이거 제가 딱 저는 준비한 것만 읽어야 돼. 네, 여러분 그런 노예 이 돼지. 그죠? 그 거대한 육중한 몸매를 가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먹을 거에 나타나면 사실 그게 잠재력인 거죠. 너의 잠재력을 신뢰해. 너는 특별해. 너는 이 우주의 중심에 있어. 사실 이게 오늘날에 여러분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지면 자존감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자존감이 그냥 내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만약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이곳에 자존감은 늘 여러분 그냥 업앤다운이 너무나도 심할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베스 길버트라고 하는 자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잘 안 좋아해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고 초대형 베스트셀러 북인데 많은 대부분 여성들이 좋아하고 이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줄리아 로버츠가 실제로 주연을 했는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아마 자매들만 봤을 거예요. 그 책 남자들은 읽다가 못 읽습니다. 굉장히 인내력을 요하고 장르가 안 맞아요. 여성을 위한 책입니다. 근데 초대형 베스트셀러예요.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영화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가 그 영화를 찍으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책을 보면요, 이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내 안으로부터 내 목소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네. 신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으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 안에 신이 있대요. 여러분 내 안에 신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신이죠. 그죠? 신이 존재하고 있고 신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으로 지금 그들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신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이 신이에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주 중심에 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먹어라. 신이니까. 바카스. 그죠? 바카스 신이 먹고 마시는 그 술의 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사실 이 시대의 문화가 아마도 그러한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겠죠. 또한 우리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익숙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이런 문화 가운데 나는 특별해, 나의 잠재력을 신뢰해 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 너무나도 영향을 미쳐진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 안에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지 아세요? 나의 성공이에요. 나의 이익입니다. 나의 야망이고요, 나의 승리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이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늘 승리해야 됩니다. 나는 실패하면 안 돼요. 나에게 늘 이익이 돼야만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요, 결단코 내적인 성장, 성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적 성장을 통해서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투쟁해라.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투쟁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많은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아마도 눈으로 보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 등장할 겁니다. 짧은 대목이지만 굉장히 논쟁이 있는, 신학적 논쟁이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감옥 얘기를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감옥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위기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지도자는, 목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훈련을 시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마치 부모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서포트해주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서포트해주지만, 결단코 부모는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어요. 그것을 사실은 잘 몰랐고 어떻게 해서든 자식의 인생을 살아주려고 해서 이번에 최순실 사태도 벌어진 거잖아요. 어쩌면 정유라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엄마로서 딸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살아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만 만약에 좀 죽였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발각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딸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주고 싶었어요. 레일을 깔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대 사건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쩌면요 들통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최순실, 비선 실세 그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정유라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게 사실 발각된 거죠. 여러분 절대로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을요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러분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없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들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없을지라도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없을지라도 너희의 구원, 너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이루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죠. 여러분 여기에 나는 구원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다음에 얘기합시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리고 내가 너무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기 대부분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래요. 무슨 뜻인가요? 구원을 이루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교리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구원에는요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3가지 시제. 시제 뭔지 아시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시제죠. 네. 어려운 거 아니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3가지. 이 3가지 시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 시제인데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칭의라고 말해요. 과거 완료 시제. 그리고 현재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의 시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화, 영광스럽게 되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영광스럽게 이제 장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변모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산 사건에서 봤던 그 거룩한 몸으로 완전 영화롭게 되는 것. 미래 완료의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3가지 다 맞습니다.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구원은요 3가지 시제. 지금 오늘 본문을 다루려면 이 3가지 교리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3가지 시제의 구원을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적 교리로 얘기하게 되면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칭의, 성화, 영화. 칭의, 의롭게 칭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의인데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땅땅땅.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칭의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과거 완료 시제의 우리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칭의의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칭의의 구원은 몇 퍼센트? 100%. 여러분 무가당 그런 싸구려 그냥 가루 집어넣는 그런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요. 진짜 100%라고요. 여러분의 공로가 0.01%, 0.00000001%도 전혀 여러분의 공로는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원,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선행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은요 고행을 통해서 내가 해탈을 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결단코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선함을 통해서 선한 윤리적 삶, 도덕적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단입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는요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카톨릭은요, 그냥 단지 칭의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선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선함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도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정말로 많이 도와요. 카톨릭 이상으로 기독교가, 개신교가 많이 돕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그것들을 더 많이 홍보하죠. 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517년도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 카톨릭의 사제였죠. 여러분 알고 있나요? 카톨릭의 사제, 신부님이었다고요. 교회는 오직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16세기 초에는. 근데 이때 카톨릭 사제였던 그 마틴 루터가요, 당시에 이제 로마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가 뭐예요? 성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곳에 가면요, 스칼라 산타 성당이 있었어요. 스칼라 산타 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계단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빌라도 계단이라 불리는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빌라도에게 나아갈 때 걸어갔다고 하는 28개의 계단이요, 이 스칼라 산타 성당에 있습니다. 이 계단을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기독교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그 계단을요 다 싸그리 뜯어 갖고 왔어요.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산타 성당에다가 그 28개의 계단을 펼쳐놨어요. 그래서요, 당시에 이 로마 이 성당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게 사제들에게, 많은 어떠한 신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신앙적인 하나의 순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으면, 기도하면서 이 무릎 꿇고 고행을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 이게 되게 우습죠? 우습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게 프랑스의 몽쉐 미셸이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성이에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나왔던 성이에요. 되게 아름답죠? 제가 여기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안 가봤어요. 네. 너무 잘하네. 네, 안 가봤습니다. 나중에 가보고 싶은데, 코리안 에어, 그 광고에도 나왔던 성이에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바다 가운데 딱 저렇게 있잖아요. 저기가 몽쉐 미셸 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수도원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여행 가보세요. 네, 저곳에 가면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 가요, 사람들이 많이. 저거 하나만 보러 자동차로 한 4-5시간 혹은 그 떼제베로 한 4-5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 프랑스 파리에서. 못 가요. 근데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타이밍이 잘 맞으면 저희 수도원에서요, 사제들이요 무릎으로 그 수도원 계단을요 기어 올라가는 것들을 여러분 고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카톨릭은요, 중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습죠? 근데 마틴 루터가 실제로 했습니다. 무릎으로 그 계단을 걷고, 그리고 그 계단을 입술로 입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계단을 걸었어요. 무릎에 피가 나고 피멍이 되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아무리 근데 고행을 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고행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자꾸만 생겼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틴 루터는 실제로 그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싫어했고 증오했다. 하나님의 의를 싫어했고 증오했다. 제가 영어로 됐는데 제가 지금 한국어로 의역한 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증오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철저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좌절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너무나도 증오했다, 너무너무나도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 선한 행위로, 너희 선한 공로로, 너희 고통스러운 고행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런 교리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서구의 문화가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어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공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분의 성품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으로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철저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신의 후사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 교리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곳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믿는다고 하면 이 칭의 구원을 모두가 여러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거는 과거 완료 시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칭의 교리,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죄를 지어도요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회개하지 못하고 죽을까 봐, 그래서 지옥 갈까 봐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기도만 했어요. 회개 기도. 왜냐면은 타고 가는 중간에도 계속 저는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왜? 사고 나서 죽으면 회개 못하고 지옥 가니까 너무 아깝잖아. 나 예수 믿었는데 내 죄, 잠깐 요만한 죄 내가 지금 회개 기도 못해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해. 그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진심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뭐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무엇을 타든지 간에 저는 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칭의 교리를 나중에 청소년 시기 때 알게 됐어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때 가졌던 하나님의 자유, 기쁨, 내가 앞으로 죄를 짓더라도 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구나. 죄가 없음인과 마찬가지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 난 구원받았구나. 얼마나 자유인지 몰라요. 그때 정죄감이 사라졌어요. 내 자신을 향해서 되게 정죄감이 심했거든요. 난 늘 죄인이야. 난 늘 구제불능이야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근데 이 칭의 교리를 알고 난 이후부터 제 마음에 정말 큰 자유가 있었어요. 이 중에는 아마 그걸 건너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너뛴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파하는 과정 없이 그냥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그러면요 방종입니다. 방종이죠. 자유인 것을 알아야지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데 그 자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알지 못하면 방종합니다. 사람은요 무책임하게 되죠. 자유를 위해서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내 자유가 중요한데 상대방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유만 강조하고 내 자유만 누리기를 원하는 방종한 삶. 근데 신앙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교회 가운데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칭의 교리가 주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칭의 교리,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됐어.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죄 때문에 민감해합니까? 어쩌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죄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를 합니까? 언제 그러한 회개 기도를 했었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탓이에요. 어느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칭의교류의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한 삶, 바로 거룩한 삶의 열매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그러지 않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고려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투쟁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내적인 투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한 그 거룩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러한 부작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박영동 교수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거룩함의 열매가 없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바로 칭의론이 이런 식으로 오해되는 것이었다. 칼빈은 칭의의 교리가 이렇게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칭의에 앞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회심과 성화를 먼저 다루므로 성화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로마 카톨릭의 비난을 원천 봉쇄했다. 성화를 칭의보다 앞세운 것이다. 칭의 다음이 성화가 아니라 성화를 칭의보다 더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칭의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바탕 위에서 다루었다.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두 가지 혜택이다.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옛자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은 회개와 성화를 동반함 없이 칭의의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행함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은요 행함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칭의 교리를 가장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혜택을 준 사람이 칼빈입니다. 장로교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행함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 고행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은요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칭의의 믿음,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이 없이는 결단코 그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은요 칭의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화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은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 이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심판받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성화의 구원은요 수준의 구원입니다. 수준,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지금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수준이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 차이가 존재하나요? 근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떤 전문직을 볼 때 우리는 직업이나 직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오해하죠. 그죠? 어떠한 전문적인 직업, 직책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이것을 아주 심하게 겪은 게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를 통해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수준이 천차만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소위 때입니다. 이제 소위 되고 이제 1년 지나서 중2가 됐을 때인데 군대 가서 계속 어지러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어지러움 증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한 달 동안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어요. 일었으면 움직이면 세상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어지러움이 발생하면요. 진통제를 먹어도 안 돼요. 누워있어도 어지러워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어야지, 눈도 뜨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하루 종일 지나고 한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잖아요. 그때서야 그 어지럼증이 멈춰요. 뭔가 계속 돌아가는 게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발병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는데 갑자기 이 어지러움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맨날 토했어요. 훈련을 마치고 와서 토하고 교육을 받고 나서 토했어요. 늘 멀미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메시껍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요. 소위 때 제가 휴가를 낼 수가 없었어요. 1년이 지났으면 참았습니다. 너무 어지러운데. 중2가 됐을 때 제가 GP라고 하는데 이제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거기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사실은 3개월만 있어야 되는데 저 6개월 있었어요. 갔다 오니까 대대장님이 너무 고생했다고 일주일 휴가를 줬어요. 바로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껴서 휴가를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대형 병원,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서요. 검사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이 어지러움 증세를 발견하려면요. 보통 세 가지래요. 하나는 신경정신. 신경학적으로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편두통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심장, 순환기,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지럽대요. 또 하나는 귀에 전정기관에 장애가 있으면 어지럽대요. 그래서 세 가지 검사를 했는데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밝혀지지가 않아요. 대학병원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진료를 받는데 마지막에는 심장에 맨 처음 부정맥 증세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없어요. 다행히. 막 심장이 막 붙이고 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없어요. 다행히. 너무 다행이죠. 귀 이제 이비인후과 갔는데 이비인후과도 이 어지럼증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당시엔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 되게 이 증세가 많나 봐요. 그래서 많아졌는데 아픈 사람이 많으면 해당 진료 과목 선생님도 많이 늘어나나 봐요. 그 당시에는 없었어. 그래서 이비인후과인데 어지러움 증세를 이 사람은 전공이 아닌 거예요. 이비인후과 과장이고 교수인데 저보고 제가 아픈 게 꾀병이래요. 그런 증세가 없대요. 제가 대학 병원 이름 대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진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반년이 지났습니다. 명의를 찾았어요. 제가 인터넷에 막 뒤져봤어요. 힘드니까. 우리나라의 어지러움 증세를 진단을 잘 내리는 교수가 몇 명 있더라고요. 연세대병원이랑 서울대병원이랑 아산병원이랑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진료받아 예약을 했는데 반년을 기다리래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저 군인이라고. 휴가를 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반년을 깎아서 3개월 만에 진료를 받았어요. 병원 가서 진료받는데 진료하는데 그 전에 의사들은요 말로 막 진단을 물어보는데 설문지를 주더니 한 30분 동안 설문지를 작성하래요. 의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한 6페이지, 7페이지를 설문지 작성을 했어요. 보더니 전정기관 장애래요. 그리고 증상을 했는데 증상이 나타난대요. 근데 증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어지러울 때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덜 어지러워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전정기관 장애래요. 너 근데 왜 군대 갔냐 그러더라고요. 2년 근무했는데. 네. 그래서 군대를 갈 수 없는 몸인데 제가 참고 군 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의사는 신뢰했어요. 의사는 다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학적 능력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대학병원 과정이어도 엉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는요. 의사를 찾을 때 학교 같은 거 보지 않고요. 명의를 찾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어떠한 전문가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볼 때요. 그 사람의 직업, 직책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그 사람이 그만큼의 동일한 높은 수준의 어떠한 수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에 향해서 하야하라고 외치고 왜 그렇게 촛불시위를 합니까? 속았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만큼, 올바르게 직무를 감당할 만큼 어떠한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눈살을 찌푸리죠.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되게 보고 싶지 않아요.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목사에 대한 기사만 안 나와도 아우 할렐루야 그래요. 기사 나오면은 되게 끔찍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럼 인터넷 서칭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들이 어떠한 되게 정말 참람하죠. 되게 안 좋은 기사들, 사건들 보면은 그래도 적어도 그래, 인간이니까 악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도 있지, 적어도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저를 대하겠어요? 제가 막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막 명품을 막 두르고 다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들을 많이 일으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시험을 들겠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그죠? 여러분 왜 저를 향해서 목사가 저럴 수 있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는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혹시라도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적어도 우리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냐? 우리와는 수준이 달라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기대감이죠. 이 기대감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요?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수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바로 수준, 바로 성숙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분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주셨다는 그것이 뭐냐? 수준의 구원을 이루라. 성숙의 구원을 이루라. 세상 가운데 다른 수준을 보여주라.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수준의 모습을 살아가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거룩의 열매를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소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수준의 구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욕할까요? 많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이 수준의 구원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준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쟁에 나가라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투쟁하라는 겁니다. 뒤틀린 것을 곧게 펴라라고 하는, 투쟁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을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아야죠. 전적인 의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죠.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죽이고, 여러분의 탐욕을 죽이고, 성공의 야망을 죽이고,
어쩌면 더욱더 성숙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른 누군가와 화해를 이루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욕심을 줄이고 때론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이는 그러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든든한 어깨, 튼튼한 다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투쟁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든든한 어깨와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운 것 같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항상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요, 헬라 원 뜻은요, 겸손과 경외감,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겸손과 경외감,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숙을 위해서 투쟁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성격이라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투쟁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투쟁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헬리나 오웬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헬리나 오웬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인생이란 자신에게 죽는 긴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이란 자신에게 죽는 긴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죽어가는 삶이 그게 진짜 삶이다. 우리가 평온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투쟁하며 우리의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 하나님의 본성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요,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단지 이 신분의 변화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준의 변화를 이루는 삶.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적으로 투쟁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거룩한 열매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삶으로 점점 드러나는 삶, 바로 그러한 성숙의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신분의 변화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통해서 마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영화로운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영화로운 몸으로 바로 영화의 구원을 이루는 바로 장래의 그날, 바로 그날을 이루게끔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수준의 변화, 단지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익이 아니라 수준의 구원을 이루고 성숙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적으로 투쟁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더욱더 내가 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삶이, 그리고 다른 이들은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그 어떠한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도 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외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도와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인해서 바로 수준의 변화, 수준의 구원을 이루는 성숙의 삶,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평화를 외치신 것처럼 이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투쟁,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싸우는 그 투쟁을 통하여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둥켜 안는 수준의 변화, 성숙의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성공이 아니라 성장, 성숙, 수준을 떠올리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그 믿음으로 거룩한 열매를 이루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한 명 한 명 지체에게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 삶을 살지 않을 때에도 주의 탄식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